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유월절을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할렐루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만 성자 하나님이 지금 서서 외치시는 음성으로 우리 오늘 이 말씀 사모하며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오늘 이 한마디의 외치심, 이 외치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그 주님의 직접 외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되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연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 해와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은 연속선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가 어떻게 2022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의 제일 첫 말씀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의 진리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고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성령에 따르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강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급류, 홍수처럼 차고 넘치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끊임없이 생수 같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말씀, 끊임없이 샘솟는 하나님 말씀뿐인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생수의 강, 하나님의 강은 영향력이다. 하나님은 영향력이다. 내가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자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는 38절 말씀인데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강이 흘러가기 위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명령이 오늘 본문에 주님이 외치신 외마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주님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인식을 하고 온전히 믿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강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흘러보내려면 그렇게 넘쳐 흘러야 합니다. 또 넘쳐 흐르기 위하여서는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강물을 많이 흡수해야 해요. 내가 그 강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라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 책도 있습니다만 조지 뮬러가 그 책에 의하면 그분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체험하며 살았을까라는 고백을 기록해 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정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기도 노트에 기록을 했으며 그는 고아원도 세우고 고아들을 돕고 많은 선교사들도 후원을 했으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산 현대의 사도 바울 같은 존재로 조지 뮬러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가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냐,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어떻게 기쁨을 누리고 내 속사람이 어떻게 공급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조지 뮬러의 글에는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 영광스럽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어떻게 공급받았느냐, 내가 내 속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공급을 받았느냐,
마음속 깊은 기쁨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흘려보낼 수 없음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강의 역할,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삶을 사는데요. 그러려면은 먼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주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그러한 사람, 믿음의 삶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외침을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첫 번째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가 공급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하는 건 이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청을 받는 사람, 즉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누구든지는요 정해져 있지 않죠?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를 반대적인 모습으로 설명하는 게 누구든지예요. 모두 나와서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반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모두는 대다수지만 누구든지는 각 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지만 각 개인 다 해당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여기에는 오늘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해당하지만 오늘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함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그만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해당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입니다. 여러분 목마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신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목마른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누구든지 목마른다라고 하는 건요 사람의 본연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의 모습, 이 목마른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목이 왜 이렇게 빨리 마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이게 강대상에 서서 말씀 전하는 건 은사 아니면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대인 공포도 있고 남 앞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주신 은사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걸 제가 쓸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올 때마다 굉장히 떨려요. 솔직히 떨립니다. 막 떨려. 근데 막상 말씀 전하면 안 떨려요. 그래서 그게 은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른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그건 다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건데 다 사람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내가 내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먼저 깨닫고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완전하지 않거든, 너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면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죠. 저는 연약합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부족한 것도 포함이 된 것이죠.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과 의사도 자기 몸에 암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몰라요.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스쿠걸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맹렬히 타오르는 끄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목마르다는 표현처럼 사람이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채워주는 그 갈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갈망이 있다. 이걸 갈증으로 표현하고 주님은 역시 목마르거든이라고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없겠지만 돈이 많이 갖고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본디 만들어진 사람의 연약성, 부족성 때문에 어떤 신적인 존재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 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역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 지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바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지으셨으니 주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우리 마음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으면 아무리 채워도 그 본디적 부족함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물은 목마른 소금물과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어거스틴은 그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불안한 마음, 그건 감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나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 주님은 오늘 우리가 생수의 강, 하나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먼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그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인정함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이것이 당신의 연약함, 나는 갈망하는 목마른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라는 고백 나타나 있습니다. 동일한 시편 42편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또 역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같은 주님 말씀처럼 정말 나의 부족함, 연약함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41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이 사슴, 언어의 의미에서 이 사슴은요, 새끼를 뵌 암사슴을 이야기한답니다. 새끼를 뵌 암사슴. 새끼를 뵌 암사슴은요, 물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매일 적당량의 수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암사슴은요, 물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생명도 달려 있지만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새끼 때문에라도 그 사슴은요, 물을 찾아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갈급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마름을 인정하여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목마름의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속에 먼저 그 부족함을 채우십시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외치신 첫 번째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우리 갈증을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래서 너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에게로 나오라 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갈증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나 없이 너는 살 수가 없어 나에게로 나오라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며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너희는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요, 이건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이건 절대 개인의 욕심이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소중함, 하나님 마치 샘물 같은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문제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도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인간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요, 이걸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구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구한다라는 그 출발점을 오늘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함을 채우기 위하여, 부족함을 갖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것이 선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함 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건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기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나의 연약함 인정함이 그 첫 번째 우리 성령 충만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할 때 필요한 믿음의 귀중한 말씀임을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내게로 와서,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두 번째는 내게로 왔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내 연약함을 안다면, 그 다음에 그 갈증을 채우려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오라 그래요. 주님께로 오라.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분, 유일한 그분은 누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어도 그 연약함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을 알지만 그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을 다른 데서 찾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찾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서서 외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 웅덩이에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거짓 방법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요, 지금 또 그렇습니다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모든 역사 속에서 그런 부분은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요, 하나님이 늘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데 나만이 길이라, 나를 따라라, 나를 경배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로 와서라는 말씀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사람들이 자꾸 거짓 갈증 물웅덩이에서, 거짓 물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지만 세상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찾고 세상의 거짓 물웅덩이를 찾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서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약 1051페이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52페이지 됩니다. 예레미야 2장. 여러분,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었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데 이때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한답니다. 그 첫 번째 악은 무엇이죠?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요 거짓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거기다 거짓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둔다라는 건 거짓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것으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늘 역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진정 목마르지 않은 샘물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직접 역사하며 사역하시던 사복음서의 시대 때 주님이 그 시대 때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먼저 나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내게로 와서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 헬라어의 동사 시제로요. 지속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지속하라라는 명령, 지속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누구든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라는 말은요. 계속 나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화의 구원이 이어진다 했죠. 거듭났으면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했죠. 성화는 시제, 성화 구원은 시제로 이야기할 때 무슨 시제요?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무진장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예. 칭의 구원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과거 시제로 이야기하고요. 성화 구원은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왔어라는 말도 현재 진행형, 계속 진행형, 반복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었다면 이제 성령 충만의 삶이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은요. 갈망하고 이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매 시간 매 순간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 구원인데 너희는 내게로 왔어라는 명령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살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왔어.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워져야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공급이 없이는 절대 흘러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주님을 섬기며 목사들도 많이 그래요. 주님을 섬기며 하다 보면 이게 번아웃 된다. 이제 다 달아 없어지는 게 생기잖아요. 지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왜 지칠까요? 채우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채우는 게 없다는 건 뭘까요? 내가 하기 때문에 내 것을 자꾸 소진하는 거예요. 샘물 흘러 넘치는 샘물로 채움이 없기 때문에 그 지침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감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채워지고 그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명령해 주시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 우리가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나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맥도널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최선을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반대로 하나님은 최선을 주고 싶어도 인간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하나님을 멀리하며 약속을 신실히 믿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음 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되어 목숨을 걸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제가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를요 정말 이 원리에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면 정말 내가 불쑥불쑥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아니면 또 잘 되면요 내가 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 목사님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다 자기가 하려고 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지 않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달라는 기도도 당연히 하죠. 하지만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 목회 못합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새벽 예배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거의 80% 이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목회를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에 저는 새벽에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위한 한 모습으로 저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중국에서 6년 단임 목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해외에서 이민 사회의 이민 한국교회 목회는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민 오신 분들은 다 그만큼, 여기 우리 송 집사님 아실 건데요, 이민 오신 분들은 다 그만큼 죄송합니다만 겉으로 보기 넓어지지만요 어쩌면 좀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삶으로 인한 궁핍함 있죠. 왠지 모르는 불안감, 이게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민감하셔. 마음이 민감하셔. 좀 이렇게 넓거나 이러지 못해요. 삶이 참 각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민사회 목회요. 이민사회 목회 100명 하면 한국에서는 1000명 목회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민사회 목회는 참 힘듭니다. 저는 중국 칭다오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정말이죠. 가요, 자꾸. 길게는 3년 아니면 2년, 1년 두고 매번 가요.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다 왔다가 갑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군대는 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인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중국에서 한인 목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꾸 사람이 가요. 뭐 가는데 6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정말 한 200명 보낸 것 같아요. 갈 때는 처음에는 공원에도 데려다 주고 저희 집에서 밥도 해주고 이랬는데 6년 동안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그럼 저는 처음 가서부터, 그래서 이 목회는, 제가 중국 청도에서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통하여서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해주시면 안 되는구나, 저는 그걸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걸 익혔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그때 그 익힘 통하여 새벽에 기도한 것이, 지금 제가 청도 열방교회에서 배웠던 것이 지금 동북제일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방법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는 거 달라는 간구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그게 전부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애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잘 믿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마지막에 명령한 것이 무슨 말씀이죠? 마시라. 예. 어떻게 해요? 마시라는 겁니다. 와서와 동일한 동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마시라라고 하는 것도요, 반복되는 명령입니다. 반복되는 명령입니다. 마시고 또 마시고, 왔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과 마시는 것은 구별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갈망하면서 자꾸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오는 것은 내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양을 섭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제 나왔다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도 있지만 기도는 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또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 보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심이 필요합니다. 드와이드 에드워즈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생수를 마시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생수를 마신다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수를 마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읽기일까? 기도일까? 금식일까? 봉사일까? 성례식일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이유와 원천이 무엇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이유와 원천. 그러니까 마신다라는 것을 내가 하는 행위가 있지만 결국은 이유 원천은 뭐냐면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공급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글을 계속 인용해 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의무감으로 행한다거나 또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신 앞에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육적 종교 행위의 장식품에 불과하다. 그것은 거짓된 영적 우월감과 안정감을 채워줄 뿐이다.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드와이드 에드워즈가 쓴 책에 그렇게 기록된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는데요, 그 생수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이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 읽기도 성경 읽기 행위 때문에, 기도도 기도의 행위 때문에, 봉사도 봉사의 행위 때문에가 아니지요. 그거보다 그 원천적인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마지막에 마시라라고 하는 영향력이 없으면요, 목마름의 원인을 생각해서 또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와도 그걸로는 다 끝이 아닙니다. 마침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의 영이 역사하심이 내 속에 영향력이 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말라서 우리가 물을 우물가에 갔어요. 우물을 깃들여서 기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뒀어요. 그런데 마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완온 행위나 물을 기른 행위나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마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 잘 믿으려거든, 너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거든,
그러면 너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에게로 오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무엇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도 아니요. 어떤 상황도 아니요. 내 환경 때문에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참된 자녀구나. 내가 너를 칭찬하마.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직접 외치신 이 외마디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우리가 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동안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신앙의 방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니 2022년 한 해만이라도 우리 이렇게 살기를, 아니 우리가 3일만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갖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하며 이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동북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